최근에 미국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자녀로 바꾸든가 혹은 아들, 딸이라 이렇게 바꾸는 성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과 남성의 성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이슈로 삼는 것이죠. 성경 번역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아들이 맞는데 그걸 이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성경인데 그걸 마치 우리가 임의로 단어를 바꿔가면서 번역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가 성령님의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 우리가 늘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궁금하시죠? 어떤 게 성령의 인도인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고 또 마음속의 의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고 있는 말인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 과연 나의 행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성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없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말은요, 아주 강력한 수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령에 강력히 끌려가는 사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이 14절 한 절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 성경 앞에서, 근데 여기 왜 앞 성경을 봐야 되냐면요,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릇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주느냐? 선택의 숙제를 주는 겁니다. 선택의 숙제. 어떤 선택의 숙제를 줄까요?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지요?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냐, 이 선택의 숙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반드시 이 두 숙제가 있어요.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육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내 안에 이 두 개가 항상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이 영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체의 기쁨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문제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택의 숙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영가족 여러분, 이 숙제에 반드시 이 선택의 숙제에서 낙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의 소원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 마음속에 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소원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선택의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소원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대나무가 몇 년 만에 순이 올라오죠? 몇 년 만에 순이 올라오죠? 네? 대나무가 몇 년 만에 순이 올라옵니까? 대략 7년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들어본,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저는 요따만한 대나무가 이따만큼 크는 줄 알았더니 대나무 순에서부터 사이즈가 정해진답니다. 요따만한 대나무는 요따만한 순이 열리고, 이따만한 대나무는 이따만한 순이 밑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요, 요따만하게 가질 건지 하나님의 대통만하게 꿈을 꿀 건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금방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자라나는 꿈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게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런 겁니다. 그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그냥 어제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지만 어제 오늘 훈련 받았다고 오늘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쫙 안 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하고 다듬고 또 하고 다듬고 또 하고 하면서도 안 돼요. 1년, 2년, 3년, 4년 말씀 묵상하고 익숙한 것 같은데 며칠만 쉬어보면 금방
내 안에 소욕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다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순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쁨의 순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도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죠.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뭐 누구나 다 변하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내가 예수 평생 믿어서 이만큼 변했으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속도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다 똑같은 비슷한 과정, 조금 빠르고 조금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인도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동력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 끌려간다는 게요, 나는 아무런 동력도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저 나는 무조건 뭐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첫 번째 숙제가 뭐라고 했죠? 선택의 숙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분간해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령은 도전이나 선택 또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도전이나 선택 또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를 인도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말씀을 기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생각이 다른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하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결정하면, 선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효과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행만 가봐도요,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목사님들 여행 가고 장로님들 여행 가면요, 그 여행사 직원이 그렇게 힘들대요. 다 박사야, 다 박사, 다 가이드고, 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그냥 한마디씩 다 하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빼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참 어렵잖아요. 말씀을 읽고 서로가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중앙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이런저런 과정에 이대로 하면 더 늦을 것 같은 마음의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쪽인데, 이쪽이 첩경인데 자꾸만 돌아가라고 하니 마음속에 불평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데 마음속에 자꾸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따라야 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세요. 성령의 구체적 인도하심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성령의 임재의식, 성령의 임재의식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알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 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여기 12절은 빼고 11절, 13절, 14절을 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뭐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역이 긴 시간 광야를 지나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출애굽 초창기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의 소욕을 따라서 반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어떤 모습이냐, 말을 풀어놓았는데 말이 비탈길에서 유유하게 그 평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그 자유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묶임에서 풀림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저 내 걸음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코람 어떻게 하셨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안 뜬 일어서든 어딜 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이 뭐냐면 문 앞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탁 나갈 때 성령님 가시죠. 이렇게 써놓고 들어올 땐 또 성령님 오늘도 저랑 같이 다니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문패를 가지고 항상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발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쓰는데요,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곧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저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걸로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공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과업을 앞둘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주목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선교를 간다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열흘 동안 어디를 나가면요, 그것보다 2달 전에 3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더구나 공직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끔 시험 들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우리 힘으로 직분 감당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갈 때 그 직분도 감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번, 성령님은 교회의 사역과 결정을 인도하신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사역자를 세우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셔서 그 사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성령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또 말씀 중심의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결정과 과정 속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예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뒀다?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꼭 그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제가 오전에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이제서야 우리 나들이 갔다 왔는데 이제서야 단풍이 절정에 이른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스쳐 지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자기 마음대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식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깽이 때부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내 피에 흐르게 하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냥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짚기만 하면 말씀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설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어도 말씀 따라가는 거 1등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담긴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담긴 말씀으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 잘 못하겠으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일화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은데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기도원에 앉았는데, 기도원에 가면 장로교 신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복음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예전에는 순복음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앉았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 도무지 저게 사람이 쓰는 말인지 아닌지 자기는 도무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좀 셈이 났대요.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약이 올라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성경 일정 부분을 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외웠대요. 그냥 뭐 어쨌든 딸딸딸 외운 거지.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가서 그렇게 막 왈랄랄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대. 그런 방언을 언제 받았냐고. 그 속으로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그게 외워서 하는 건데.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이제 뭐 기도에 욕심이 있어서 방언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발효시킨 것처럼 내 생애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를 잘 쓰고 싶으시면요, 성경을 필사하세요.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하면 잘 안 되는데요, 정해진 부분,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내가 전체 필사를 10번 하겠다. 그럼 다른 데 못 써도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계속 몇 번 쓰면요, 그 말들이 내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안 되시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많이 못해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훈련을 하면 우리 훈련생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훈련하거든요. 잘 됩니까?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런데 숙제가 뭐냐면 엉덩이 안 뛰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꼭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게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떨 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주여, 이 한마디가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신다. 말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에 권세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생각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뜻 될 수 있도록 뜻을 조정하고 맞추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통해 인도하신다. 수많은 은사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실 때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삶에 그런 역사의 흔적을 주시고 사역의 도구를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괜히 방언 통변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집사님 안 돼, 왼쪽으로 가, 이런 말 하는 분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 잘 다뤄주십시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표현 즐겨 쓰시는 분도 사실은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해놓고 내일 오면 그게 아니고 어제 그 말씀보다 다른 말씀 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자꾸 바꾸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나 항상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행하도록, 그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면 말씀하셔야죠.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시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달란트도 그렇고.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큰 일을 내게 맡긴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도원 가면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사의 원리를, 또 달란트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니까. 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인도하신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요? 성령을 주어 그건 다음이구나.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령 안에 있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숙제가 있다고 했죠? 어떤 숙제가 있다고 했어요? 선택의 숙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선택의 숙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의 숙제. 자, 뭐에 대한 선택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성령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따를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이 숙제가 있다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6번, 증거하고 전도할 때 인도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전도할 때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가복음
1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할 때 이거 경험하거든요. 제 기본적인 설교 준비의 논리는 탁상에서 끝내는 겁니다. 책상 위에서, 연구실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낸 걸 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변동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준비된 걸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저에게는 제 철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항상 가능하면 정해진 대로 준비한 대로 기도하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경험상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그 앞에까지 막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막 많이 가져와고 막 분주한 마음으로 내려오면요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조금 더 미리 끝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잠잠히 본문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손에 든 것,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 갖는 좀 알레고리컬한 접근이긴 한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손에 들린 말씀이 어느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담대하게 전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문을 외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빼놓고 오늘 밤 당신이 이러면서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를 묻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외우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그걸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프로는 뭐냐면요, 그렇게 뼈대를 외우면 그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또 어떨 때는 몰아치고 어떨 때는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외운 거 해야 되니까 저 전도 대상자를 가만히 있어봐야 돼,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게 뭔가를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웠더라도 영혼을 만나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외운 거 생각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을 만나면 제가 할 말 좀 가르쳐 주세요. 연습했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가가면 하나님이 아주 멋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자, 7번째,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우리의 사역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8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성령은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마음속에 의심한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한 게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샘물 근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야 되는 건데 그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이런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앞에서 나눴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뭘 주실까요?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말씀하셔요. 너희 입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역한다, 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듬어 주시고 또 전파도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실 때 과연 무엇을 위해 간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시는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 식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